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요. 지금까지 2차 전도여행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났죠. 떠나면서 신라 만났고, 그 다음에 여행 중에 디모데 만났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누가를 만났고, 그러면서 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역자를 만났고, 성경은 이제 2권이 써졌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신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에 이제 고린도 데살로니가가 잘하고 있던가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조금 종말론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해서 종말론 부분을 써서 보낸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설교를 한 뒤에 그들이 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웬일인가 물어보니까 종말론 공부를 한 뒤에 이들이 일도 안 하고 가축은 잡아먹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가 있네. 말씀이 먼저 교리적으로 혼탁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러면서 강림을 하시고 나중에 재림을 하시는 거지 하면서 써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어갈 때에 18장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적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써졌고, 그 다음에는 2차 전도여행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이제부터 3차 전도여행을 공부할 텐데요. 3차 전도여행은 교육과 문서 선교입니다. 왜 제가 문서 선교라고 했냐면 이때 써진 것은 그냥 문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이것을 그로부터 한 300년 후에 이것을 정경화해서 신약 성경으로 채택된 것이 신약 정경화 작업 서신서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 세우고 못 가니까 바빠서 못 가니까 이제 문서를 써서 설교를 하는 것이 문서 선교, 이렇게 우리가 테마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를 다니면 이 당시에 성령 받은 표시가 났습니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할 때 예언을 받는다든지, 예배 중에 찬송의 예언을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적 설교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예언이 있고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해서 성령님이 하신 말씀들을 교회에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4장에 이 당시에 주보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만찬도 있고 이런 것이 고린도 후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당시에 이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새로운 계시라든지 성령 받은 은사나 방언 이런 걸 못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믿는 자인데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도대체 성령 받은 표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이게 19장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례는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라. 이것은 구약에 그 죄를 사하는 제사 의식이 확장된 겁니다. 너무 사람도 많고 퍼져 있고 예루살렘은 멀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구약적 성화 단계다. 이렇게 거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이게 신약 세례입니다. 그럼 구약 세례하고 신약 세례는 뭐가 틀린가? 구약 세례는
출애굽 사건을 믿습니다. 선민으로서. 그 다음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제사를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용서하실 것을. 그 제사가 번거로우니까 요한의 물 세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세례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제사와 그 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던 메시아를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마태복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세례죠. 이게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이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건 무엇인가? 이제 드디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신약 백성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똑같은 제사장의 반열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해야지.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이 지금은 성령 충만 세례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구원할 때 세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성경에 제가 잘 못 봐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처럼 오는 것이지 세례라는 건 뭡니까? 확 부어버린다는 거고 침례라는 건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안수에서 받은 것은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단어적 정의라면 충만은 상태적 정의이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에게 계속 충만을 유지하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라. 그게 원어로 보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하는 거지요. 그거는 뭐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성령 충만 세례를 받으니까 여기도 또 표가 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드디어 이들 교회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교회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12사람쯤 그렇게 받았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한 3개월 동안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회당에 가서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죠. 가서 강론하고 권면하는데요. 그나마 또 다 100% 건져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물이 좌우로 갈리듯이 배가 지나가면 어떤 것은 아멘 하고 어떤 것은 대적하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 이 두라노는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철학도 가르치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두라노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서늘할 때는 그들이 쓰고 더워서 사람들이 안 몰릴 때는 이제 비워둡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를 빌려서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랍니다. 날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마다였죠. 근데 이제 제자 삼고 목사를 세워야 되니까 날마다 얼마 동안요? 날마다 이태 동안, 2해 동안. 그렇다면 이거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신학교 6년은 유도 아니죠. 이때 뭐 철학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사를 가르쳤습니까?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피면서 말라기까지 계속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때 배출된 목사님들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도 목사님,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에바브로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때 배출됐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성경만 가지고 날마다 2년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뭐 쉽죠. 오늘날은 성경이 정경화됐으니까 열심히 혼자라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게 초대교회 이 사건들이 우리 20세기 부흥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목사님들이 가르치면요. 그냥 막 병원 치유받아라, 귀신아 나가라 안 해도 지 알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종교 리더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의 권위에 속해 있는 모든 부속물들이 다 그와 동일시됩니다. 이거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과 그 소유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울 거니까 손수건의 앞치마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 걸 알고. 이런 게 이제 신비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임파테이션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를 더욱 부흥하고 강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 안 해도 강의 중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몸은 하나고 사역은 많고 하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그냥 얹이고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 그냥 다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자, 저는 이걸 볼 때 여기서 왜 그 스게와 7 아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귀신한테 능욕을 당하는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참 처음에는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미신적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 공부할 때에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졌지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기겠지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할 때 여호와의 미신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한다고 귀신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은 그 말하는 자의 안에 신앙을 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 같은 경우에는 거라서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까이만 갔는데 이제 이미 주님이 나가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 뭐냐? 영적으로 안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주님 혼자 그러신 거예요. 그걸 귀신은 귀신 같지 않은 겁니다. 왜? 영물이라.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에서의 법궤 탈취당함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신적 기독교 신앙을 버리자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내 안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거지요. 그냥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와서 능력 받았다고 그냥 사람 잡아뜨리고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일어나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만 더 오점에 남기는 그런 일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에베소 사역인데요. 거기에다가 고린도 전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신학교를 하면서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글로의 집 하인들이 와가지고 파당과 음행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집사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오고 아볼로도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은사자들 때문에 내가 못 당하고 왔습니다 해서 그 질문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써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왜 썼겠는가? 여기서 지금 신학교 하니까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건너서 사람들 시켜서 써보내고 마침 디모데가 전도여행을 떠난 뒤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때 고린도전서를 읽어주고 그대로 좀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또다시 한번 갑니다, 거기를. 근데 신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못 있고 돌아옵니다, 울면서. 와가지고 못한 얘기를 편지로 써서 울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믿을라 믿고 말라 말아라.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호되게 한번 야단 좀 치야겠다고 써 보낸 것이 눈물의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디도 목사님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에 가서 읽고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고 평정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만 이때 기록이 됐고요. 이제 2일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사건 때문에 폭도덕이 일어나서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와 그다음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목사님한테 보내놓고 그 회답을 못 듣고 바로 거기서 쫓겨납니다. 에베소에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제 바울의 마음은 이제 이 정도면 3번 전도 여행이면 성령님과 내 제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 신학교에서 목사도 많이 배출했고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스페인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제 신학생도 배출했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 유럽 쪽으로 가서 고린도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나는 시간이 없고 핍박받으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쌈박하게 쫓기니까 쌈박하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얼른 피신하면 거기에 또 이 제자들이 남아서 후발대가 정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바울과 합류하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힘들다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도망갈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중에 뒤에 보면요. 성령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 핍박이 기다린다. 알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를 데려서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간다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갔잖아요. 가서 이제 이분들이 가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전서가 도착이 되는 겁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득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아데미가 비너스입니다. 이게 비너스 신이고요. 이 아자가 들린 신은 전부 여잔데요. 이것은 전부 우상의 그런 모형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일작에 보면은 저기 어딥니까? 그 용밀 쪽에 있는 갤러리아 식품점에 가다 보면 좌측에 아프로디테 미장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헬라신입니다. 이 아데미신하고 똑같고 그게 그 비너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힘을 빌려서라도 미장원이나 잘해보자. 그럼 아는 사람의 이름 적겠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아프로디테, 아데미 그럼 최고의 우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자꾸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으니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거 줄치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렇게 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막 애 같아가지고 우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무를 깎아서 윗대가리는 신을 말고 밑에 대가리는 장작풀을 펴서 고기를 꼬먹고 윗대가리 만든 신에다가는 그 고기를 놓고 절을 하고 이게 니들이 사람이고
내 형상대로 만든 게 맞냐 하면서 막 애가 타시는 하나님인데요. 한마디로 구약의 우상을 정통한 바울이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람의 고안과 사람의 고안,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고안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제 아담의 신, 그 여신상을 공격해야 되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아담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자 여기 참 중요하죠. 지금 무슨 일이냐면 그 바울이 있는 줄 알고 그 노조가 그 우상 만드는 노조 직원들이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전도하러 나가고 없지 집에. 근데 마침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붙들어다가 이제 막 닥달을 하는 건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당하면 되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 말을 듣습니다. 예,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때는 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어떤 때는 피신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헛된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헛된 부끄러움을 자초할 때가 있는데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군중심리요. 무슨 말로 하면 포퓰리즘이죠. 잘잘못도 따지기 전에 그냥 막 그 다수에 밀리는 거죠. 태반이나 몰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태반이나 모르고 일제히 일어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의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본 게 아니고 밀란이 날까봐 그냥 포퓰리즘에 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민재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했던 종교재판이 바로 이런 식이죠. 한쪽에서 죽여라 그럼 죽이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감질러가지고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단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담이와 제우스에게서 이 부부죠. 이게 비너스와 제우스가 부부입니다. 귀신 부부죠.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 경솔하게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소요 사건이 나면 로마에서 군사가 옵니다. 그러면 전후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니들은 피집의 민족 아니냐 하고 그 말을 듣고 이 군중들이 사실은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흩어진 거지 무슨 이 서기관이 한 얘기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큰 그런 사역을 봤습니다. 첫째 신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전해진 성경 중에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여행이다 싶어서 전도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고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평정하려지만 안 됐고 그런 차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온 아시아를 막 휘젓고 다니니까 드디어 그 우상 만드는 직공조합에서 바울을 대적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20장은요, 계속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한두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경을 최소한 10번 이상 읽고, 그래도 한두 번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게, 서신서와 어떻게 연결되는구나를 알아야, 신약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